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네, 제목 읽어볼게요. 자, 시작. 가르치라. 네, 가르치라. 지금 여호수아서 말씀 듣고 있죠. 모세가 죽고 가나안을 바라보며 제2세대가 시작됐습니다. 1세대는 이제 광야에서 여호수아랑 갈렙 빼고 다 죽고, 모세까지 포함해서 심지어 그 형 아론까지도 다 죽고, 나머지 세대가 들어가게 되죠.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에게 이제 임계가 되고 리더가 넘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 출발하죠. 가나안 정탐을 하고 라합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격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이제 건너죠. 지난 시간까지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이제 드디어 다 건너온 데까지가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근데 건너오는데 중간에 돌을 세워둘 뿐만 아니라 이 요단강 가운데에서 요단강에 있던 돌들을 건져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진영을 딱 치고 머무르게 될 그곳에 세워두라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그래서 이제 올라오라. 맨 처음에 들어갔다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언약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또 끝까지 함께하시고 뒤까지도 봐주시는,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통해서 누가 하셨는가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것은 뭔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거는 자연현상의 일부였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다라고 해도 이것은 자연현상을 사용한 거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기념하게끔 만들어 놓은 정말 기적 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는가? 절대 이게 자연적인 현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사람의 능력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적의 순간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아멘. 자, 길갈, 이게 길갈이 뭐 바퀴 혹은 뭐 구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런 어원에 대해서 아직도 막 분분한 부분이 있고요. 중요하게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에, 그리고 첫째 달 10일에 이 날짜인 거죠. 날짜. 이 날짜가 뭐냐? 첫째 달 10일. 출애굽을 기점으로, 출애굽이 원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40년 전에 뭐 했냐?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준비 기간이 6월절 준비일로 한 것이 바로 40년 전 첫째 달 10일이에요. 자, 출애굽기 12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시작. 이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자, 6월절 아시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그 문에다가 바르고 문설주 문 지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어린 양 고기는 구워서 먹잖아요. 근데 그 어린 양을 취할 때 이달 열흘 곧 이게 첫 달이 되게 해라. 이게 니산월 혹은 아비벌이라고 한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첫 해, 우리 태양력으로 치면은 약 3월에서 4월 정도 되는 기간이에요. 자, 이때 열흘. 그러면 어때요? 오늘 본문에 첫째 달 10일에 요단에서 올라왔다. 요단에서 올라와서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딛고 밟았다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6월절을 준비하는 이것과. 그러면 40년 후에 뭐였냐? 가나안 땅을 밟은 첫날. 6월절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 약 400년간 노예로 살았어. 우리 영화 노예 12년 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12년간 노예 생활, 그 눈물로 얼마나 고생했는지 막 그 영화에 보면은 그 기간을 생각하면 막 눈물을 흘리는데, 또 유튜브를 봤는데 한 이제 기성세대 아버지께서 가부장적인 시대에 참 아이를 낳는 그 순간에도 전화를 받으러 가가지고 아내에게 엄청 아직까지도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아버지의 사연이 나오면서 34년 만에 철이 들었다.
손자와 손녀 딸을 보고 너무 기뻐하는 그런 모습. 근데 그걸 보니까 이 아버지가 15살의 아버지를 여의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밑에 5 동생과 어머니까지 책임져야 되는 가장. 그러니까 15살의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둘째 그렇게 돼가지고 평생을 뭐 했어요? 진짜 죽도록 열심히 사는 거예요. 본인이 5 동생과 어머니까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다른 겨를이 없었고 그 아내가 출산을 할 때도 이미 자신은 마음으로 품은 자식들이 동생들이었어. 그래서 뭐 핑계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참 삶이 그렇게 누군가를 계속 돈을 벌어서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온 거죠. 그래서 아내가 출산하는 그 순간에도 돈을 벌기 위해 전화를 받으러 가야만 했던 그런 상황인 거죠. 시간이 흘러 지금은 좀 삶이 여유로워졌다라고 해요. 약 34년이 지난 거죠. 결혼 후에 이제 어느덧 이제 환갑 정도의 나이가 되어서 보니까 이제 삶의 여유가 좀 생기니까 그 자식과 손녀들이 보이는 거죠. 이거를 왜 일찍 몰랐을까? 20대 때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지만 그때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삶의 상황도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참 34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사셨냐라는 그런 위로의 말을 들으면서 그분이 막 눈물을 훔치는 그런 장면이 보였는데 이게 그런 10년, 20년, 30년 이게 결코 적은 기간이 아니에요. 긴 기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400년을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것을 탈출했다.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그게 구원의 시작이 뭐였어요? 6월절이에요. 6월절. 하나님이 꺼내주신다. 그 어마어마한 기간의 노예 생활로부터 청산을 시작한 날. 그러면 가나안 땅을 밟은 날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날.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치면은 어떻게 완벽한 완성이라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구원의 성취 이렇게 볼 수 있는 날이죠. 그래서 이때 10일이죠. 지금 첫째 달 10일. 그러면 4일 뒤에는 뭐예요? 첫째 달 14일이 6월절이에요. 이건 이집트에서의 첫 번째 아예 그냥 최초의 6월절이었고 40년 뒤에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의 최초의 6월절을 보내게 될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을 밟은 날이 바로 어떤 날이다? 그 6월절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기념비적인 날이다. 그래서 첫 6월절이 이집트에서 1월 14일이었던 것이 가나안 땅에서도 첫 6월절을 맞이하게 될 거고 그것이 처음 시작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가나안 땅을 밟은 것도 지금 요단강을 가른 것도 지금 여기까지 인도되어 온 그 모든 시작부터 중간까지 그리고 여기 끝까지 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이후에는 뭐 할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거예요. 그 완성도 누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절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선물로 받는 것이다. 너희는 그런 선물을 받은 존재들, 이스라엘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날짜를 강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것을 그리고 기념할 것을 찬양할 것을 그리고 따를 것을 잊지 말 것을 영원토록 예배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2돌이 뭐예요? 자,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네, 이제 길갈에 12돌을 딱 세워둡니다. 이게 기념하는 거죠. 기념이란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기억이란 뜻이 기억. 기억해라. 이 땅에 온 건 네 능력이 아니야. 그리고 그 노예 생활에서부터 탈출해서 약속의 땅에 도착하고 너희들의 나라,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것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신다. 남은 이 정복까지도. 그러니 오해하지 말고
그리고 착각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신명기에서도 순종을 강조했고 여호수아에서도 시작 1장부터 격려하잖아요. 여호수아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그 우선순위가 뭡니까? 이것을 돌을 세우고 기념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밟은 그 첫날 맨 처음 하는 게 뭐예요? 기념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예배가 최우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뭔가를 해냈을 때, 뭔가를 할 때 내 삶의 길을 먼저 앞서 인도하시고 중간에도 동행하시고 뒤도 봐주시고 여기에 발을 딛게 하시고 하신 그 하나님,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것을 고백하는 게 뭐예요? 우선순위에서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11조도 그런 개념이잖아요. 내가 번 돈에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걸 고백하는 거죠. 아까워 이게 아니라 고백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라고.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선순위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명령하시는 거죠. 이걸 세우고 기념해라. 절대 착각하지 마라. 니들이 걸어왔지만 여기까지 온 것은 너희의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래서 역사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명령하셔요. 자, 2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아멘. 자손들이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여기 막 돌이 이렇게 딱 세워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딱 세워져 있으니까. 지금은 없지만, 안 보이지만 이제 시간이 오래 흐르면서 사라져 버렸죠. 여러 정복 과정을 거치면서 없어져 버렸지만 당시에는 꽤나 오랜 기간 저 돌들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후손들이 물어볼 거예요. 혹은 다른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 무슨 의미냐? 그러면은 역사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기념비고 증거예요. 증거. 이거 너희들 이거 착각하면 안 된다. 잘 들어라. 이것은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은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에요. 단군 신화가 아니에요. 신화가 아니라고. 역사적 팩트, 실제 있었던 사건이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 첫 번째 세대를 인도하셨고 두 번째 세대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셔서 이 땅에 들어오게 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부터 중간까지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우리 이렇게 가족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걸 철저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시간이 흐르면은 그 사건을 본 사람은 없지. 그렇죠? 기록에 남겼고 구전으로 물려받았을 뿐이야. 그러면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하겠지. 말 같지도 않은 신화 이야기하고 있네. 그래서 뭐예요? 후손들은, 다른 사람들은 들음으로 믿어야 돼. 그래서 철저히 전달하고 가르치라는 거죠. 너희의 뿌리가 무엇인지. 이게 역사의식이라는 것이죠. 과거를 알아야 현재 나의 위치를 알 수 있고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요. 중요한 사건을 잊었을 때 또 다른 실수를 반복하게 되어 있고,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의 뿌리를 알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욱더 앞으로 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도 그만큼 중요한 것처럼 이 세계,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우리나라만의 역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전 세계, 이 전 지구, 온 우주의 역사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뭔가 빅뱅이 일어났다고 그냥 상상의 나래로 추측하고 그냥 가설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달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구원의 역사의 길을 여신 이 모든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전달받아서 믿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22절부터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 대하여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자, 이스라엘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다라고 하면서 23절에 홍해를 건넌 사건과 요단을 건넌 사건을 같이 연결해서 붙이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단을 건넌 것은 뭐다? 새로운 출애굽이다. 새 출발이라는 거예요. 즉 성경 전체로 보면 새 창조라는 거죠. 새 일을 행하시는 것, 구원을 상징해 약속의 성취를 의미하는 거죠. 요단물을 건너는 것은 지금 두 번째 세대잖아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첫 번째 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세를 포함해서 모두 다 죽었어.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너희 앞에서 이 세대 요단강을 가른 것은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신 것은 너희 앞에서 행하셨고, 근데 여호수아를 포함한 1세대는 홍해를 말리시고 건너게 하신 거잖아요. 그건 우리 앞에서, 즉 과거에 그냥 듣기만 했던 홍해 바다를 갈랐대 하나님이. 그 우리가 건넜다는데 진짜일까? 우리는 광야에서 태어났고 지금 광야에서밖에 안 지냈잖아.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긴 가는데 홍해 바다 가른 거는 우리 어른들이 겪었지 내가 안 겪어가지고 그냥 전에만 들어가지고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경험이 이 2세대에는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을 통해서 직접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이다.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확실히 자기의 체험으로 알고 확신 가운데 기념비로 기억하기 위해서 돌을 세워놓고 후손들에게 대대로 전달하게끔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대 때 기념 이 돌을 세워놓고 하는 것은 막 돌을 깎고 막 이 조각을 새겨가지고 그 돌 자체를 숭상하고 숭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서는 이 돌이 어떤 돌이에요? 그냥 아무 의미 없어 그냥 돌이에요. 돌. 그저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기념, 곧 기억, 누구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이 돌 자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딱 거기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기억해라. 뭐 다른 게 없어요. 뭐 화려한 그림도 없고 뭐 형상도 없고 그저 뭐 해야 돼? 들어야 돼. 근데 지금 뭘 요구해요? 믿음을 요구해. 직접 안 겪은 세대에게. 대신 위에서 겪은 세대들은 뭐 해야 돼요? 철저하게 전달해야 돼. 확실한 믿음. 자,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아멘. 우리도 안 겪었죠? 우리가 직접 홍해 바다 사건을 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들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하시는 분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런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만 알지 말고 철저히 전달해라.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땅의 모든 백성에게, 즉 후손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것은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그리고 이후 온 세상의 백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손. 이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 임재 이것을 상징하죠. 이것이 펴신 팔, 강하신 것을 알게 해라. 누군가 모르는 자들이 와서 물어볼 거 아니야. 안 믿는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이 와서 물어봐도, 즉 땅의 모든 백성에게 알게 해라. 너희에게서만 머무르면 안 돼. 이걸 분명히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자, 오른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치는, 참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순종을 보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알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뭡니까? 그냥 무서워서 발발 떨어가지고 대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가 정말 올바르게 서 있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말을 해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도 신뢰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심지어 신약 성경에서 뭐란 말합니까?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내가 죽이더라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백살에 주신, 약속대로 주신 아들임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죽여도 다시 살리겠지.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즉 경외는 뭡니까? 순종과 관련돼 있어요. 네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해? 그 신뢰 속에서 그냥 무서워서 발발 떠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을 신뢰해서, 존중해서, 사랑해서 믿고 따르냐? 그러면 반드시 순종이라고 하는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완전한 순종은 우리에게 불가능하겠지만 그 방향성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밟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고. 그럼 기억하고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고 우선순위로 맨 처음 해야 될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기억해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해라? 삶으로 순종하는 예배를 드려라. 모세오경부터 계속 주구장창 강조하는 것,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강조했던 것, 순종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뭐가 펼쳐집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곳 도착하죠. 길갈이 아직도 지금 정확히 어느 장소인지 좀 분분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곳이 뭐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떨어진 곳, 아까 위쪽에 지도, 네, 여기 여리고에서도 떨어지고 약간 북동쪽으로, 그리고 요단강도 건너서 이 정도. 그러니까 어떤 성읍도 없어. 왜?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해. 성읍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동네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장소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 시간이 흘러 이곳에서 어떤 외치는 자가 나타나죠. 요단강 근처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준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금 오늘은 4장 내용이지만 5장에 할례 받는 내용이 나와요. 얘네들이 이런 상징적인 날짜와 장소와 이런 사건들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도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죠. 약 보름 정도면 이집트에서 나와서 걸어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어요. 제일 빠른 길로 가면. 근데 몇 년이 걸려요? 40년이 걸려. 그 중간에 어디를 다녀요? 광야를 다녔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제 2세대도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바로 진격, 성읍으로 직진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광야 같은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길갈에 진을 친 이유가 뭡니까? 이제 정복 전쟁이 시작될 텐데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는 거예요. 신뢰하고 순종해서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 광야 기억나지? 첫 번째 세대 불순종해서 광야를 몇 년간? 40년간 돌았지.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지금 길갈에 진친 이유도 분명한 거야. 요단강 건넜다고 끝이 아니야. 아직 남았어. 순종으로 가야 돼. 만약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첫 번째 세대가 광야를 돌았던 것처럼 너희도 이 정복 전쟁에 실패하고 말 것이다. 파멸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되새겨주는 그런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길갈에 12돌을 세우고 다음 시간에 할 이 할례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0년 지금 이 길갈에 도착한 애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 혹은 진짜 극소수를 빼놓고는 다 놀랐겠지. 40년을 돌았다. 그래, 내가 그 40년 중에 태어난 내가 그 증인이지. 40년 길었다. 진짜 고생했다. 이 광야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그러나 이제 앞으로 또 다른 광야의 40년을 만들어내지 말고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인도하셨다는 걸 기억하고 순종으로 나가자. 하나님이 또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념비 돌을 세우는 것, 12돌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나와가지고 각 지파마다 하나씩 돌고 오잖아요. 돌을 어때요? 연합체, 언약 공동체 모두가 함께 공동체로서 기억해야 할 그 사건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에게 뭐죠?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 현재 우리를 부르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찬양하게 하시는 기도하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는 항상 바라봐야 될 그 돌을 바라보고 떠올리잖아요. 증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는 것 원래 살던 애들을 쫓아내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 우리 과거를 잊으면 안 돼. 그래야 미래를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하셨음을 잊으면 안 돼. 그럼 미래가 파멸일 테니까. 또 다른 광야가 펼쳐질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기억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복을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다 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죠. 이게 바로 기억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죠. 이 기념비 돌을 바라보며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고 전달하는 거죠. 참된 믿음의 삶이 뭔지.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물어볼 겁니다. 저들의 후손들이 물어봤던 것처럼 저도 이제 아빠가 돼가지고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하고 기도를 하고 참 노력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었죠. 그리고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아까 땅의 모든 백성에게 알게 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알려줘야 돼. 이 돌들 뭡니까? 했을 때 대답할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비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이 돌을 거기에 세워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잖아요. 그러면 그 돌을 주워다가 놔두는 것은 백성들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처럼 돌을 우악 들어가지고 마치 마블 영화처럼 탁 떨어뜨려주고 이렇게 안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순종해서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내 삶에 몸부림치며 항상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의 예배자로서의 습관을 세우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보고 물어보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요.
손해 보고 말이야. 좀 우리도 이기적이면 안 돼? 내 앞날부터 챙기면 안 돼? 왜 우린 다른 사람부터 먼저 챙기고? 왜 이렇게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바보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왜 내 걸 나도 없어 죽겠는데 왜 나눠줘야 돼? 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삶의 의미가 뭡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뭐라 해야 돼요? 대답을 준비해야죠. 근데 우리 수많은 부모님들, 기성세대들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궁금해하도록 만들질 않아. 내 삶에 뭐가 없어? 기념비가 없어. 내가 세워두어야 할 기념비가 없어. 그러니까 그 누구도 보고 궁금해하질 않아. 내 삶에 예배가 없어. 내 삶에 본을 보이는 게 없어. 순종의 삶이 없어. 그러면서 형식은 오지게 따지고 이기적이고 내 앞날 막 욕심 가득가득 부리고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궁금해하지 않아. 교회가 더 똑같네. 내가 왜 똑같은데 굳이 내 시간 내서 교회 가야 돼? 그들에게 구원을 접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이 대답을 준비하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궁금해하지도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 내 삶의 기념비가 없어서, 순종의 삶이 없어서. 이걸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한국교회를. 그냥 기독교는 다 개독교인가 보다. 궁금해하도록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게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건 우리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나누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의 선택에도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게. 저도 부족합니다. 이런 말할 자격 없어요. 근데 같이 해보자 이거죠. 기념비 같이 세워나가보자 이거죠. 12지파가 각자 하나씩 들고 왔던 걸 생각하세요. 우리 모두가 해야 돼. 각자의 돌을 가져와야 돼.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 12개. 우리 모두가 세워가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셨다면 그 교회가 교회답게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대답할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궁금해하게 하고 삶으로 대답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여기서 살고 있는 것처럼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살아 숨쉬는 이유,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이 대답을 해주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삶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같이 예배할 수 있게 그들도 자기의 돌을 들고 와서 놔두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삶의 최우선 순위를 예배로 두고 주님을 고백하며 많은 자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할 수 있는 삶의 예배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그런 연속성,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예배 몸부림치면서 기념비를 세워나가고 그런 복된 주님의 가정, 주님의 교회, 이 나라와 민족, 이 땅의 모든 백성들 되는 그것을 함께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